창세기 1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우리 창세기 강해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자, 오늘은 본문 중에서도 1장 1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장 1절 말씀을 제가 자세히 말씀을 전하고 나머지 창조는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의 핵심 선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금 이 창세기라는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지구과학자나 우주과학자들이 아닙니다. 그죠? 이 모이가 지금 이 사람들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창세기 설교를 처음으로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궁금한 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일 궁금합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창세기를 통해서 첫 설교를 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가장 요약적으로 잘 나타낸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제가 히브리어로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니까 히브리어로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브에트하 아레처. 브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 하나님이, 에트 하샤마임 그 하늘들, 브에트 하아레츠 그리고 그 땅들을, 뜻 땅을,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을 되어 있습니다.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모든 민족교회 교인들인데 수준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로 설교 제목까지만, 그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는 설교 제목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브레시터 바라 엘로힘. 네, 어디 가서 이 정도 하며 좀 하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번 명절에 설교 제목만 브레시터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까지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 말씀 우리 한 단어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어 태초에, 브레시트입니다. 이건 시간의 첫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존재하셨습니다. 그걸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영원은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를 시작하심으로 시간의 첫 시작인 태초라는 것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시간의 창조자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성경 말고도 여러 창조 이야기가 창조 신화라고 하죠. 창조 신화들이 있는데 세상의 어떤 창조 신화에도 시간의 창조가 나오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간의 창조자로서 이제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태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종말인, 시간의 끝인 종말 또한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의 종말도 정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의 시작인 태초와 시간의 마지막인 종말은 항상 짝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처음 시작인 창세기와 시간의 마지막인 종말의 책인 요한계시록이 딱 짝을 이루어서 거의 이렇게 딱 합치면 똑같이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태초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종말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하나님의 태초에 의해서 시작되어졌고요, 하나님의 종말로 통해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종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꼭 기억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종말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1절의 두 번째 단어는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복수형으로, 여기서는 복수형이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단수로 표현하며 엘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복수로 표현할 때는 엘로힘으로 그렇게 씁니다. 이건 천지 창조에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은 예수님을, 로고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의 창조를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창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결국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 구원, 예수님만의 구원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창조도 하나님만의 창조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 바로 창조다. 그러므로 우린 창조된 모든 세계를 볼 때마다 삼위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단어는 천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우주의 한 부분만, 우주 중에서 지구라는 한 부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천지, 즉 하늘과 땅을 포함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홀로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사람 중심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우주 만물을 왜 만들었냐고. 너희들 주려고, 너희들에게 선물 주려고 만들었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우주 만물을 볼 때마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브라보, 원더풀, 하나님 최고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며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벤트, 그죠? 여러분, 여자분들 이벤트 좋아하죠? 세상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이 세상에 인간을 위해서 이보다 더 화려하고, 이보다 더 멋지고, 이보다 더 웅장한 이벤트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눈 감아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눈 떠하고 눈을 떴더니, 세상에 이 우주 만물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다 뭐예요? 너를 위한 선물이란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우린 우주 만물 천지를 보면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단어는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에서 유해를 창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 이 바라라는 동사는, 주어는 오직 하나님만 쓸 수 있습니다. 바라, 창조하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주어를 박원일이 바라했다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바라라는 단어 앞에는 오직 하나님만 주어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도 창조할 수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에는 유독 이 만들다라는 동사가 여러 동사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싸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게 또 만들다인데,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들 때 아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창조한다, 만든다는 건 전부 다 아싸죠.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뭔가 있는 걸 가지고 또 다른 걸 만들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는 건 다 아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짜르라는 단어도 등장을 합니다. 보다 섬세하게 세공할 때 야짜르 했다라고, 성막을 만들 때 주조하고 세공하고 막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야짜르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때론 바나라는 단어도 씁니다. 순서대로 만들 때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이런 순서를 따라 만들어가는 과정을 바나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바라를 흉내내는 것일 뿐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창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되어진, 피조되어진 우주 만물들을 볼 때마다 저건 유일한 창조, 유일한 발화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아시고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우주 만물들 바라보면서 저 단어 기억하기 어려우며 요새 유행하는 거 있죠. 바라바라 바라바.
그죠? 바라바라 바라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바라바라 바라바 그죠? 바라했다고 창조했다고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우리 보고 말하고요 송축하라고요. 그죠? 정말로 우리가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저건 하나님이 바라하신 거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그래서 우린 바라바라 바라바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 송축해야 합니다. 유일한 창조자입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선언하고 나서 2절부터는 이제 그 천지 창조의 과정을 하나씩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 멋진 창조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의 하루하루 날이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감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토브 하였더라. 우리 일부 찬양대 이름이 토브 찬양대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멋졌더라. 굿이 토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내게 적용되어질 때 나에게는 그것이 행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토브가 내게는 행복입니다. 나 보기에 내 생각에 좋은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참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왜 그렇게 토부합니까? 왜 선하고 멋진 창조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혼돈과 공허에서 질서와 조화와 채움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땅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서 혼돈은 질서와 조화가 되고 공허는 채움이 되고 흑암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혼돈한 것이 질서 있는 모습으로, 공허한 것이 체험으로, 흑암은 빛으로 되어지는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었다,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결국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좋은 것의 완성입니다. 토부의 완성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가 완성되었다. 그분의 토부하심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는 1일부터 3일까지의 창조와 4일부터 6일까지의 뒤 3일의 창조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3일은 나눔과 질서의 창조입니다. 뒤 3일은 채움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3일의 창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동사 중에 하나는 나누사입니다. 혼돈했던 걸 질서를 잡아서 나누어서 질서 있게 조화 있게 합니다. 1일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제2일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제3일에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물을 땅과 바다로 분리해서 나누십니다. 결국 첫 3일은 혼돈했던 것들을 정말로 질서 있게 조화롭게 하나님께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일은 이제 질서 있게 정리가 되었는데 비어 있어요. 공허하고 있습니다. 공허한 그곳에 하나님은 가득 채우기를, 충만하게 채우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4일은 광명체들로, 해, 달, 별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광명체들로 하늘의 궁창을 가득 채우시고요. 제5일에는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셔서 하늘의 하늘들과 그리고 바다의 물들에 가득 채워주시고요. 제6일에는 생물과 사람을 만드셔서 땅을 가득 채우도록 해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 그건 질서의 창조였으며 채움의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질서와 채움의 창조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질서 있고 좋아 있고 충만하게 있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사람들, 피조물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모습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토박에 좋게 창조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한 창조 위에 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것이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외울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여러분, 22절을 왜 제가 요절로 이번 주 외우자라고 그렇게 하느냐면, 이 2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의 선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창세기는 성경 중에서 하나님의 복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라고, 무려 86번의 하나님의 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린 창세기에 있는 모습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정말로 복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의 86번의 복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처음으로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는 게 2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22절을 꼭 외우시면 좋겠고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복을 주시는데, 복을 선언해 주시는데, 피조물들이 뭔가 훌륭하거나 착한 일을 많이 했을 때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피조물들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좋으시기 때문에 만들자마자 만들어진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먼저 부어 주신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창조된, 피조된 인간이 우리 하나님 찬송하자, 예배하자,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난 이후에 바로 복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 그분이 좋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그분의 성품 자체가 좋으시고 선하셔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그들이 뭔가를 세배를 안 해도, 착한 일을 안 해도 그냥 먼저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이 빨리 사라져 버리기를, 고장나거나 없어지거나 멸망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이 세상에 충만하고 번성하기를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 한 번씩 우리가 다큐멘터리, 이렇게 신비한 세계, 자연의 세계 다큐들을 보면, 한 번씩 막 저는 물고기들 이렇게 보면, 요즘도 제가 욕지에 가보면, 바닷가에 가보면 물고기 수보다 고기 잡는 사람 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얼마나 낚시꾼들이 많은지.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 배 띄워놓고 하고 무태서 하고 막 베리베리 짓을 막 그물로 하고, 근데도 물고기가 없어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물고기를 잘 보호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뭘 주셨기 때문에? 복 주셨기 때문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환경이, 우주 환경이 이렇게 변화되고 변화되고 많은 세월과 시간들이 흘렀는데 인간도 생존을 합니다. 많은 생물들과 식물들이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적응력이 진화되고 잘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생육할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뭘 주셨기 때문에? 복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오늘도 숨을 쉬며 오늘도 삶을 영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주신 복을 인간들이 파괴하거나 빼앗거나 그리고 강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들은 참 욕심이 많습니다. 자기들도 이미 복을 많이 받았는데 다른 피조물들의 복까지 빼앗으려고 얼마나 많이 먹어제치는지, 얼마나 많이 소비하고 얼마나 많이 다른 피조물들을 뺏고 착취하고 강탈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존재를 정말 끝장내어 버릴 듯이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인간들이 가지려고 합니다. 이미 참 많은 복을 주었는데 다른 피조물들을 파괴하고 강탈하면서까지 인간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건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만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린 성도들은 다른 피조물들과 더불어 공존하며 충만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충만하고 나만 많이 가지는 건 절대로 하나님의 토보가 아닙니다. 그죠? 그건 욕심쟁이들의 배불뚝이지 그건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나 환경을 잘 보존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불어 함께 공존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자연 환경들을 잘 지키는 인간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것이,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이, 그것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마지막 끝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는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의 첫 시작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 여섯째 날도 언제나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른 어떤 재료나 수단을 가지고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것 또한 오직 말씀으로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경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은 다른 권능이 아니라 말씀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권능이 있는데 그 권능을 어떻게 나타내고 어떻게 사용하고 표현하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권능을 행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의 권능은 창조에도 나타나고 우주의 섭리에도 나타난 것처럼 그 말씀의 권능은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복을, 권능을 베푸신다며 무엇을 통해서 내게 은혜와 복을, 권능을 베푸시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방식.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좋은 걸, 뭔가 은혜를, 뭔가 복을 주고자 하신다. 그러면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고요,
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무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천지창조 이야기를 이제 우리들 관점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지창조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쓴다면, 설교를 한다면 아마 1000권을 넘게 책으로 쓰거나 설교로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더 멋지게 천지창조를 설명할 수도 있고요. 더 자세하게, 여러분 물고기 종류만 천지창조에 적어놔도 자산어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적지 않겠습니까? 그죠? 더 자세한 방식으로 천지창조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혹시 좀 더 과학적으로 천지창조를 듣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수백 권을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태양은 저렇게 존재하고, 왜 지구와의 거리는 저렇게 유지가 되어지며, 왜 달과의 거리는 달은 저렇게 만들어졌으며, 만약에 이런 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정말 수백 수천 권의 책으로도 설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이야기를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의 백성들에게 혼돈과 공허 속에 있던 것들이 질서와 충만과 체험으로 그리고 복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천지창조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 중에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천지창조를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채워주고 복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저들의 삶이 창세기 1장 2절에 표현되어진 그대로 혼돈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흑암 가운데 살았더랬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 정말 바로 그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았던 사람들을 천지창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래 창조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이었던가를 보여주고 들려줍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창조의 선하심을 잃어버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겉으로는 애굽의 노예인 것처럼 살지만 사실은 아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혼돈과 공허 속에서, 흑암 속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다시 질서와 조화를 회복시켜 주고, 다시 충만을 채워주고, 다시 복 주시고자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창세기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그 시절의 사람들에게만 창세기 설교를 하고 끝날 것이지 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해서 3000년, 4000년, 5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도록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렇게 창조했다는 과거의 히스토리, 역사를 좀 알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몰라도 됩니다.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알라고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또 그렇게 회복해 주고 싶어서 이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3000년 전에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하나님 마음 똑같았습니다. 내가 처음 창조한 모습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해주고 싶다서 이 이야기를 들려준 것처럼 오늘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똑같이 창세기 1장의 모습이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이 이런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맛볼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벌써 우리는 이미 창조되고 이미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한 재창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첫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에 의한 창조라면, 이제 하나님은 이미 망쳐져 버린 피조물들을 향한 재창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여전히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에 의해서 얼마든지 어떤 인생이라도 어떤 공허하고 또 어떤 혼돈하고 어떤 흑암 중에 있는 인생이랄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재창조되고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복되심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창조되어진 새 피조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선한 말씀, 창세기의 이 선한 창조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첫째는 이 창세기의 선한 창조를 사모해야 됩니다. 와, 좋겠다. 그죠? 야, 저렇게 토박에 창조되고 저렇게 토박에 살며 너무너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소망하는 거예요. 나도 저런 창세기 1장에 저런 선한 창조의 주인공이 되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근데 안 될 일을, 못 될 일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림의 떡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사모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며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재창조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창세기 1장 말씀이 아주 먼 옛날에 정말로 과거에 그냥 설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며 그의 공허했던 삶이, 그의 흑암의 삶이, 그의 정말 무질서했던 혼돈의 삶이 질서와 조화와 충만과 복의 삶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재창조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요,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사람들의 연구의 대상도 논쟁의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보고 우리 보고 논문 쓰라고, 아니면 학술회하라고, 아니면 서로 비판하고 논쟁하고 싸우라고, 창조설이니 진화론이 이런 거 싸우라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아닙니다. 창조에 대한 인간의 가장 마땅한 반응은 논쟁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송영입니다. 그분을 송축하는, 정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는 것이 창조된 세계를 바라보는 인간의 가장 합당한 반응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의 모든 선한 창조를 송축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반응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죠. 그래서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게 24장로입니다. 정말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24장로가 등장해서 처음으로 찬송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것이 있죠. 하늘의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자, 이건 하늘에서 24장로들의 찬송이었습니다. 이제 땅에서 시편 148편에 보면 땅의 사람들이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이제 땅의 사람들인 우리가 함께 이렇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함께 찬송해 봅시다. 시작.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우주는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성전입니다. 여기 이곳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 눈이 가는 모든 곳곳 우주 만물을 볼 때마다, 생물 하나, 식물 하나 볼 때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합시다. 바라바라바라 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이 귀한 창조,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찬송하고 송축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가 많은 곳을 이동하면서 다니겠죠. 그때마다 정말 우리 눈길이 가는 곳곳마다 차가 왜 이리 밀리나라고 짜증내지 마시고요. 우리 눈길이 가는 곳곳마다 저것도 하나님의 작품, 저것도 하나님의 작품, 저것도 하나님의 작품, 저 선하고 저 멋지고 저 복된 작품들을 보면서 작품 감상을 하시고, 그리고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믿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창세기 1장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도 선한 재창조의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흑암 가운데 계시는 분들, 혼돈 가운데 계시는 분들, 정말로 무질서 가운데 계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꼭 재창조되어서 정말 선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